마테오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부활의 평범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한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사람이 득도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면, 사람이 부활해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1번, 머리에 호강이 생긴다. 2번,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3번, 온몸에서 거룩한 분위기가 풍긴다. 4번, 아무 변화 없이 평범하다. 답은 4번입니다.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은 참으로 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죽었지만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신앙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신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상들을 보면 한결같이 좋은 옷에 빛나는 후광을 뒤로한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 모습은 어떠하셨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마리아 막달레나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레나는 주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누구 말처럼 때깔 좋게 부활하시지 않고 당신을 좋아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도 못 알아볼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 의문에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득도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만 융에 의하면 득도한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웃고 싶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우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마음 안에 분열된 자아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아주 특별한 듯이 드러낸다면 그것은 특출해서가 아니라 아직 사람이 덜 되어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분들이 외적으로 특이함을 보이는 사람들, 약간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마치 성인인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추종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열등감이 강할 때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정말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안에서 마음의 성숙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고 권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이제는 마음의 분노도 없고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도인이 된 듯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라고 하면 코웃음 칩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진짜 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편안한가 아닌가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머리로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마음은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 도인은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지만 가짜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도인이 아닌 사람이 도인인 척 하는가?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보느니 차라리 도인인 척 하는 것이 모양새도 그럴듯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열등감과 허영심이 도인 컴플렉스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인 융은 인격 내부의 독재라는 이론을 말하였습니다. 정신 안에서 하나의 구조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큰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구조에서 힘을 빼앗으며 정신에 들어오는 새로운 에너지를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구조는 더 강해지고 약한 구조는 더 약해지는 정신적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극단적인 상태는 모두 그 대립물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가치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인인 척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는 언제라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심리적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범한 모습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